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듣게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인생 가운데 다양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정하고 그리고 학과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 가운데에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뒤에 와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두고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에 미련이 남아서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따르면은 이 주인공은 내가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맞아 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길 중에서 어떠한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저 멀리 내다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고 쭉 걸어가다가 또 다른 두 갈래의 길을 반복하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시 속의 주인공은 내가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남겨둔 또 다른 길을 아쉬워하며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이 시는 끝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감수하면서 어떠한 선택이든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만약 후회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어떠한 곳에도 다다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초래하게 될 다양한 결과들을 예측하며 최악의 상황만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인류의 역사이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사사기 말씀에서는 이러한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어떠한 책이냐? 바로 당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오답 노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 오답 노트를 보고서 자신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나은 미래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내게 우상이 섬기게 되면은 내게는 다산과 풍요의 복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상의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은 전부 잘못된 길이었죠. 그들이 정작 원했던 풍요와 다산과 복을 내리시는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겨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동원하셔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우셔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나라를 안정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나라가 안정되면은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아들였던 그 후처 그드라의 몸에서 나온 미디안의 후손들로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나온 한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강력한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 나라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매우 쫄보였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바로 오늘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천사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우려 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에게 눈치를 채지 않게 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제가 어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나이까?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기드온에게 대답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심쟁이의 쫄보였던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적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도록 하겠다 막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미디안을 치고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애국심에 들끓어서 약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죠. 알려진 바로는 미디안 군대는 약 12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의 4배 이상은 됩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 앞에 기드온은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큰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병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3만 2천 명 무리들 앞에 너희 중에 겁내는 자가 있으면은 이곳을 떠나라. 아니, 더 모아도 모자를 파네. 있는 사람들조차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은 자리를 떠나가고 1만 명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갑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만 명의 병사들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 있는 곳에 몰려가 물을 마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여서 개처럼 물을 핥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떠나가라. 그랬더니 개처럼 핥은 사람은 300명, 남은 사람은 모두 다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는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리라. 여러분, 영화 300을 아십니까? 영화 300에서 보시면은 스파르타의 왕 데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이 300명은 페르시아 대군의 그 엄청난 군대를 협곡에서 막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재현하시려는 것인가? 그런데 이때 당시 스파르타의 300과 이스라엘의 300명은 전혀 다릅니다. 스파르타는 어릴 적부터 전사로 훈련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 300명은 그 중에서도 출현된 정예병 중에 정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굉장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00명으로 잘 훈련된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지할 때 적군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믿기 힘든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은 미디안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어떤 전략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셨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진영에서 야습을 가하여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들 군대의 목을 쳐버리고 남은 적군들을 소탕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치신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지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낼 힘이 결국 자신에게서밖에 찾아낼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자꾸만 그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니 사람들은 자꾸만 어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무능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공격할 병사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품은 소망을 꺾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보다 사람의 수요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한다면은 한순간에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허무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스라엘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갈래 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 미련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시여 그 길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고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 가는 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주께서 지명하신 길 더욱더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의